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어디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요. 2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직접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 이런 이야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좀 모순되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신 중에 신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신 중에 신이다. 그러면서 그 밖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나는 왕 중에 왕이고, 이때 왕이라는 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 중에 왕이고 나는 신 중에 신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대체 신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대체 왜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느냐 하는 그거 하고 또 그런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건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 성경에서 표현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다, 그죠? 신 중에 신이신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뭐 하느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미천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혹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복종만 하고 늘 두려움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의문점이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우주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요,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아기를 낳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은요 그냥 그냥 이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시냐, 인격을 가지신 신이세요. 지정의락해가 인격을 가지신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인데 그 인격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을 낳으셨는데 단지 하나님의 절대 권능만 우리에게 안 주셨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과 마찬가지냐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낳은 부모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 자체가 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부를 했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어기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그 도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비록 배반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선택이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에 제물로서, 즉 형벌받을 그런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선택하셨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형벌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이 좀 큰 사람 있죠?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숭고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있죠. 그 사랑 자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고 지금도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산동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볼 수 있느냐? 우리 피카소 공교회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물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 교회는 교회도 작으면서 딴 교회 가면 뭡니까? 반찬을 2-3가지밖에 안 주는데 이 교회 가면 한 5가지 이상은 주더라. 그런데 이 밥도 맛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아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식사 초대를 하죠. 식사 초대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내 일생, 내 남은 일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 사랑을 베풀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목사는 음식 하는데요. 물에 손도 하나 안 얹습니다. 안 얹는데 우리 여기에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별도로 뭡니까? 그 음식 준비할 때 막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 텔레비 딱 보면 저거 음식 맛있겠다고 막 적어요. 이렇게. 뿐만 아니고 어떻게 식당 가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모는 제가 부끄럽게 뭐 하는 거니까 이 음식 맛있네요.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또 물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추어탕 우리가 드셨죠? 그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딨냐? 우리 밥 먹으러 가는 저 추어탕 집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사모가 떡식이더만은 그 사람의 노하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집 추어탕 얼마나 되게 맛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장사하는 노하우를 그렇게 이렇게 제공 안 해주잖아요. 그게 무슨 추어탕인가 이렇게 간판을 잡았네. 쫙 가다 보면 한양아파트 앞에 그 추어탕 집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탁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상고남에 갈지 마세요.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일일이 이기면서 이렇게 다 뽑아내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하고 뭘 역하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처음 다 메모가 그때 만들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 집 추어탕보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정성을 다하는가 하니까,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것도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제도요, 시장 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준비를 했으면 저녁 때까지 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막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 모욕 갔다 와서 뭐냐? 혹시 뭐 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늘 전 부친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전부 또 냉장고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다른 아무것도 없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뭐냐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없을까 한 것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사랑을 베풀죠. 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은, 앞으로 오면 되겠는데, 앞으로. 예, 어떤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세 발에 피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로지 부끄러울 뿐이지 우리는 이걸 갖다 자랑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늘 하고 나면 아쉽고 늘 하고 나면 좀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거 있죠.
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줄 만큼 그 큰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두 번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누린 그런 사람들 있죠. 누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만약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수고한 성도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고맙다 생각하지만, 진짜 더 고맙다 생각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입어서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시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고맙다 생각하지만 진짜 고맙다 생각할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신중의 신이신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소원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일꾼들처럼 뭐냐, 남은 생애 자체,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만분의 1이라도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기를 가장 원하시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종교 용어 아이가 이 생각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사실 설명할게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혜도 너무나 만들어져서 인공위성도 막 쏘고 휴대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이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능력과 그런 모든 면에서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이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 혹은 은총 이래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어떤 은혜 베푸실 때 이렇게 쪼잔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체, 신적인 실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결말 있죠, 결말. 그 결말 자체는 어떤 결말인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실체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도 때로는 우리를 도우는 척해요. 도우는 척하지만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이 있냐? 지금 돕기는 돕지만 결말이 어떤 결말이냐?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도움이에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은 그 절대선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뭐냐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이 시간부터요,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이요. 단 두 번째는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해됩니까? 제가 요 예배 인도하기 전에 우리 꼬마이들 있어요. 얼라들하고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 오가 있는데 제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뭘 물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야, 너가 가까이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대답을 이끌어 넣었어요. 아빠, 엄마다. 그래서 왜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돈벌이 주고 우리 밥 해주고 그래서 사랑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한다는 그 이유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아들은 더 말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들아 너가 아침에 잠잘 때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가 너가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저녁 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잘 때, 너는 놀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자체는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어 있고 또 너무나 무서운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집에서 잠을 잘 때 문을 철저히 잠그죠. 왜 잠그는가? 이 세상이 그만큼 위험해서 그렇게 우리 문을 잠가요. 그런데 집만 잠을 잘 때 사고가 납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온통 뭡니까?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5절인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 이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오히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냐?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뭐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새가요 그 새끼를 날개치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모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또한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뭔가 뛰어넘어야 될 곳이 있으면 뛰어넘게 하시고 하는 것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라 권능이요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이 없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니까 자, 이 세상에 살 때까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 보면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말하면 구원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요지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인간의 한계는 바로 뭐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또 죽는 데는 순서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불타면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있는 태양이 있죠? 태양은요, 가스예요, 가스. 불덩어리. 불덩어리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이거는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온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태양도 언젠가는 그 불덩어리가 점점 팽창을 했어요. 이 팽창을 해지면, 지금 태양에서 조금 더 팽창해지면 지구는 불타버립니다. 달도 불타버리고 지구도 불타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견고한 땅을 밟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흔들려서 허물허물해지가 없어지는 이 땅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불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 나라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 만드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모두를 그 나라에 이렇게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요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일평생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해악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번 이상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냐? 믿으려고 하니까 알아야 믿지. 믿어줘야 믿지. 이게 우리 인간의 대답이 아주 솔직한 대답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랬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니까 아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믿어줘야 믿지.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럼 믿어줘야 믿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 이래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래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건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어요. 놀랍고 신비한 일이 뭐냐?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그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자기의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그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무슨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몇 번이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안쓰러워가지고. 그 더운데 우리 주방에는요, 에어컨이 없어요. 이 목사가 어리석게 중고 에어컨을 하나 샀지만 그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걱정하는 건 한 가지였는데 이렇게 하면 맛있을까? 저렇게 하면 맛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것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천사보다 더 낫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연산동에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빠지시다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참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을 잘한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안 하나님은 뭐냐? 정말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은 거예요. 오늘 목사가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절대 권능을 가진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있으면 인생들을 귀하게 하고 인생들을 천하게 하고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거를 갖다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 당시 직업 중에서 가장 천직이었어요. 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권력이나 권능이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나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 소년은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목동으로 있던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정말 오늘 목사가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신 중의 신이시다는 그 사실과 왕 중의 왕이시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